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2달여 된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제한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넉넉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겐 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양심의 문제, 또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비난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또 비난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이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나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시민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은 속세를 떠나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들어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즉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하고 귀한 이 정말 질그릇에 담긴 보배 같은 이 복음이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 우리의 교회 생활, 신자의 믿음의 생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뜨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원칙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반성하게 되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었나 돌아보는 겁니다.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바뀌어버린 이 패러다임,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 내가 정말 옳다고 여겨왔던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들이 그냥 쌓여서 그냥 우리 안에 익숙해져서 굳어져 버린 그냥 우리만의 관습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기회요, 도전을 우리는 맞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치 주유소에 들리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지치고 고단할 때에, 달려갈 힘을 잃었을 때에 교회에서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다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새로운 영적인 힘의 충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는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주막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주막 술 파는 데인데 어떻게 교회가 주막이라고 할까? 지금의 그런 유흥업소가 아니라 예전의 이 주막은요, 사랑방 같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긴 여행길에 잠시 머물면서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청할 수 있는 그런 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런 주막, 술집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인신 좋은 여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친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이죠. 주인장이 밥상도 차려주고 따뜻한 복록방에 이불도 덮어주고, 그래서 따뜻한 편안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는 곳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하여금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주막같이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어가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교회가 주막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나 배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감독이 타임을 겁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하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해서 이길 수 있을까 잠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묻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전 시간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여유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이런 비유들은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들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지 주유소 같은, 주막 같은, 작전 타임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의미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유를 하는 것이 운전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유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막에 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전 타임을 갖기 위해서 경기를 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 것, 여행을 하는 것, 경기를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유하는 것, 쉬어가는 것, 작전 타임을 갖는 것은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인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존재는 단지 주어진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쉼을 갖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수단의 의미로서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주유소나 주막이나 작전 타임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런 이유들, 그리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성경적인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찾고자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과 연결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중심이 되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흥분되고 즐거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같은 거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는 있지만 2달 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구약 백성들이 누리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백성들이 누리는 이 영광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2 산을 소환하죠.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33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아니면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이미 미성년자였던 다음 세대들이 그때의 임재가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봤냐라는 거죠. 성경에나 인류 역사에도 어떤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욱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라고죠. 불,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가득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무 무서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에게는 온몸을 마비시킬 만큼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 침범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이 거룩함이 판단력 없는 짐승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의 경계를 넘어 들어간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만큼 엄중하다라는 것을 말했음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죠. 21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모세가 히브리서의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22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구약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신약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서운 시내산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은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의 이 대조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즐거움의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시온산은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여부스,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성은 그 이후에 다윗성으로 불렸고요,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지던 곳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렸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제 다윗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온산과 우리의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 시온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시온산의 정상에서 누리는 완전한 이 하늘의 약속을 100%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장차 올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림 받아 들어왔지만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죠? 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왔지만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을 짓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어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분위기이죠. 그래서 이 22절의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원문에는 22절과 23절 사이에, 그러니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사이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 모임 또는 축제 모임, 이런 단어가, 우리로 치면 페스티벌, 파티 이런 거겠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 누리던 그런 기쁨의 축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22절의 끝부분을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것은 천만 천사의 즐거운 모임 혹은 천만 천사의 축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축제와 잔치가 벌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인 것입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똑같이 시온산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도 비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고발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우리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도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와서 이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막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단어가 불쑥,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23절의 중간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무서운 표현이 등장하죠. 마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이놈들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런 억울함, 모든 성도들의 그런 신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시편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원수를, 나의 대적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을 심판하소서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온산에 이르러서 이 기쁨과 환희로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대적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드러남에도 우리가 감격과 환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변사또에게는 아맹어사 출도요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변사또가 아니라 춘향인 거예요. 춘향기. 아맹어사 출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온전하게 된 이 의인의 영들도 성도들,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절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4절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는 우리의 이 죄사함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 두려워하고 떨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우월한 자리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산에서 땅을 진동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늘도 진동시킬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만드신 세계가 다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변동된다라는 이 말은 제거된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8절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파란 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흔들어 놓으시고 하늘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실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새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런 일반된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완성된 구속의 나라이죠.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장차 올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천만 천사들의 이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웠던 히브리서의 이 축제와 천사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리로부터,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 있던 모든 자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새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름을 받아서 모두가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떨림과 그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믿는 우리가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영어로 하면 서비스. 미국에서 예배하다 한때 워십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서비스,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괜히 서비스, 괜히 혀를 굴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계속 저는 이 예배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제 안에 막 이 벅찬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언제 이 마스크 빨리 벗을 수 있을래나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와 예배가 경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감사와 예배인 까닭은요, 참 묘하죠.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린 그 하나님의 경외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예배하는 우리의 감격과 기쁨 안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29절에 보시면 그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겁니다.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마치 6월절에 죽음의 영들이 어린 양의 보혈피의 피를 바른 문설주를 지나갔던 것처럼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섞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목사님이 문자 보내서 오늘부터 교회당에서 예배하니까 오세요 해서 목사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문자 받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배의 감격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불처럼 자리 잡고 그것이 불같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변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교회법에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공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양심의 여러분, 찔림을 받으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2달 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어도 방송으로 예배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와 감격을 저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성도들의 숫자가 없어도 그 예배 가운데 예배 인도자로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2달 동안 저를 너무나 훈련시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온다고 우리 교인들 예배 많이 드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이 뭔가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나태해져 버리고 게을러지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좋은 방법을 주면은 그냥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자유롭고 제한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10명은 오겠지. 3명 왔습니다. 3명. 4명이군요. 그 4명의 2명은 저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충분히 은혜 받으셨고 또 그 다니엘 기도의 성격상 굳이 예배당에 오지 않으셔도 워낙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빠지는 유혹의 길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괜히 딴 얘기를 했네요. 이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경험해 보셨죠? TV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와, 좋아하죠. 근데 혼자 TV 보면서 좋아하는 것과 경기장에 가서 아니면 거리 응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어깨를 막 이렇게 하면서 뛰면서 노래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모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모여서 함께 해야 그것이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돼서 우리 안에 풍성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디서든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예배는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천국에서 누릴 그 예배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맛보는 것이죠. 이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고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별 의미를 두지 말고 세속을 떠나서 교회 안에 와서 모여 살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다 내버려두고 교회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일반 나라의 시민으로서, 즉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사는 길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관, 단체, 모임 그런 것들이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없어질 그것에 목매달하고 살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피부치 같은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 교회에서 영원히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누리며 사는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영원한 것과 잠시뿐인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이 영원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원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필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앞에 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이 일 앞에 오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이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